주님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는 말씀도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지적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잘못했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화가 났고 더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보고 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19절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분명히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하셨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고자 하죠?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고자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 속으로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말씀 가운데서 내가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발견이 많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참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약 4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그 인원이 참석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것보다 정말 와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원을 운영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그날 공부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교회 가라, 수련회 가자, 그렇게 권면해서 왔습니다.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와서 비록 그날 오고 나중에 안 올지라도 잠깐 이렇게 들리고 온 것, 그것은 그들에게 참 귀한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이유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보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번에 헌신하셨고요. 노력하셨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중고등부 주일 예배가 몇 시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9시 30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가보면 사실 학생들이 시간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10분씩, 20분씩, 어떨 때는 20분씩 예배 시간을 늦춰서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 번 권면하고 어떨 때는 그 시간에 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시간에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그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조차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올해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있으십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인데요. 기도하는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사. 우리 아기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영혼. 어떻게든 그 영혼은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참 수완이 좋아서 아이들을 잘 다루죠. 어떤 교육자들은 참 재미있게 해서 아이들을 많이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잠깐 그렇게 친해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었던 선생님과 멀어지고 재미있었던 전도사님과 떨어지게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재미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는요. 저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 앞에서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로 어떤 인간관계로 잠깐은 괜찮습니다. 다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렇게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지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정말 나를 믿었느냐 물어보셨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심판의 권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특별히 여기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심판을 누가 주관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들 된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분명히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다 있으시죠? 교회에 나와서 많은 봉사하시고 예배 참여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다. 내가 그 영생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교회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분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신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육체적으로 죽었다라기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고 난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매달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수련회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많은 학생들이요, 그렇게 울고 불며 다 기도했는데 내려와서 보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수련회를 가도 그렇지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뭔가 변화된 것 같고 다 그런데 와서 보면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감정적인 사건으로 그냥 그대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성경책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온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물으십니까?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앞에 묻는 것,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계속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은 특별히 저는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목회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저에게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기뻐하도록 그렇게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기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크게 열어놓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왔는데요. 압니다. 중요합니다. 소중하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장로님들도 제가 하나님, 이촌동의 장로입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 해왔어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목장교회로 모였을 때 목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소로 공동체인데 이 안에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제가 목장들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주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이 맑은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죄악이 끼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미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는 좀 다르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목사님, 착한 일을 하고 살면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통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못됐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선하고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모습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나중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